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t's my pleasure to speak just a little bit about valedictorian.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just have to use a different one here. Got that one up here. So I look out and see all the faces of people who easily deserve to stand where I am today, except for one. I'm just kidding. Your specialties are the same and they're different than mine.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시편 18편 1절 앞에 있는 표제어를 보시면 히브리 성경에는 1절이 바로 표제어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찬송인과 동시에 기도입니다. 오늘 보신 영상은 로이 코스트너 리버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13년 6월 1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이 고등학교의 국공립 고등학교에는 공식 행사를 가질 때에 그 이전에는 항상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FFRF라고 하는 종교로부터 자유를 외치는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국가 기도의 날도 폐지해야 되고 그리고 공식 행사에서 기도하는 일을 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학교들이 공식 행사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졸업식 고별사로 이 장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미션 스쿨들이 채플을 진행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채플 가운데에 한 종교만 강요하는 행동, 전도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채플이 진행돼서는 안 되고, 이것을 살짝 이름을 바꿔서 문화 행사인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많은 정권들이 생겼지만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의 모든 정권들이 이 일을 멈췄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멈추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지금 수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 채플이 드려지는 그 상황에서 이단들이 계속해서 또한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으며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수해야 되는 채플이 지금은 선택사항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매일 채플 드려야 되는 상황, 그리고 4년 동안 채플을 드리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4년 동안 의무적으로 드려야 됐던 채플이 2년으로 줄고, 그리고 때로는 1년으로 주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 학교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학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나 다양한 일들에서 제약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신앙인들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수단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의 신앙, 첫 번째로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신뢰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고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2019년에 7월 31일에 개봉되었던 엑시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장면에서 독가스가 살포가 되고 높은 층으로 올라가야만 살게 되는 그 상황인데, 높은 층으로 쭉 올라가다가 옥상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옥상 문이 닫혀 있게 되자 등반을 잘하는 한 청년이 바깥에 있는 다른 건물로 뛰어넘어가서 그 건물의 상황을 다시 본 다음에 다시 이 건물로 돌아와서 그 건물을 타고 등반하듯이 위로 넘어가서 옥상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뛰어넘는 그 장면을 볼 때에 참 기적과 같이 그것을 딱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촬영 장면은 어떠합니까? 바로 안전한
끈으로 다 묶여서 이 험난한 그 모든 과정을 쉽게 딱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사진 캡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험난한 길을 걸어가지만 이 안전줄이 우리에게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끈을 다 달아주셨습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 끈을 다 내려주셨는데 이 끈이 어떠한 끈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끈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또한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도록 성령의 띠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지하고 세워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지해 주라고 우리 서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위로 끄는 확실한 끈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한 팔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끈이요,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지지해 주는 이러한 끈이 함께 매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체험적 신앙입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해 보십시오라고 할 때에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허버트 잭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선교지에 들어갔더니 선교 본부에서 낡은 차량 한 대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낡은 차량은 문제가 있는데 그냥 시동이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뒤에서 밀어줘야만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하여 출발할 때에 누군가가 함께 반드시 밀어주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동이 걸리면 이것을 위해서 웬만하면 시동을 끄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웬만해서는 시동을 끄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주차를 할 때에 높은 언덕에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밀어주지 않아도 내려가면서 시동을 걸 수 있는 장소, 이렇게 2년을 사역 후에 후임자 선교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임자 선교사에게 이 차량을 그대로 넘겨주면서 자기의 무용담, 자기가 어떻게 이 차량을 운행을 해왔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후임 선교사가 가만히 듣다가 후드를 열어서 케이블 몇 개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가서 차키를 돌렸더니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 원인은 바로 이 전선의 케이블의 접촉 불량이었습니다. 때로는 시동이 걸렸다가 안 걸렸다가 하는 이 현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알면 정확하게 고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케이블의 접촉 불량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혹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맞닿아 있는 그 부분이 접촉 불량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그만큼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옆에 있는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동이 걸리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접촉 불량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시동이 걸리고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자기의 삶에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자기 안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떠한 승리가 자기 앞에 펼쳐지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암몬과의 첫 전쟁이 생기게 됩니다. 사울이 왕 위에 오른 후에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군대를 모으는데 그때 모인 명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30만 명, 유다가 남유다의 사람들이, 유다의 지파의 사람들이 3만 명, 총 33만 명의 군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피난길에 들어선 이후에 그에게 있는 군사는 400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명의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환난과 원통함과 그 어려운 상황, 환난 중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로 400명이 구성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울을 통치하는 사울과 맞닥뜨려 싸우려고 할 때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33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의 수장으로 있는 사울과 400명, 그리고 고작 많아야 6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이끌고 피난길을 다니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2번이나 주셨습니다.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다윗은 분명하게 보았고 삶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때에,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현대어 성경에서 쉽게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궁핍한 가운데서도 풍부한 가운데서도 배부름과 배고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이유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풍부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에 나는 만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되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체험했습니다. 쫓기는 그 모든 상황에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자녀들과 함께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자기 자식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여 왕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하는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의 그 처량함,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마지막 그때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위에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보호자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에서 우리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신앙인데요, 이것은 저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기에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만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우리라는 이 공동체의 의미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과 같이 1대1로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피할 바위로 함께 하시는 역사,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됩니다. 단어 몇 가지만 바뀔 뿐 사무엘하 22장에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을 때에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표제와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구원하셨는가?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대표적인 그 어려움을 주었던 원수였던 사울의 손에서라고 강조해요. 사울의 손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대적에게서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지금 다윗은 군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군대의 통수권을 가진 자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느니 그리고 비알라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다. 이것은 전부 다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터에서 살고 있었던 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심을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이 방법으로 똑같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습니다. 광야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길은 사람이 600명 정도 걸어가는데 먼지가 안 날릴 수 없고 아무리 숨어서 조용조용하게 걸어가려고 해도 운 좋은 사람은 멀리 수십 킬로를 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광야로 도망치는 그 신세로 다윗이 피난길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야만 광야 길에서도 도망을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징징 짜고 울면 동굴 속에 아무리 숨어 있어도 사울에게 금방 발각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누가 도와주신 것입니까? 때를 따라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사람의 심리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보호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대구의 한 교회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그때 일본 식민지 상황에 있을 때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맡은 업무가 수금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거래하는 업체에 가서 돈을 받아서 가지고 오는 일. 하루는 대구에서 떨어진 변두리 지역에 가서 수금을 수십만 원을 가지고 차에 타게 됩니다. 근데 버스에 타서 그만 졸고 말았던 거예요. 눈을 떠보니 들고 있었던 돈이 다 사라진 거예요. 소리를 치면서 내 돈 잃어버렸다 라고 크게 외치자 운전기사님이 차를 멈추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있었던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 정류장에서 내린 어떤 청년들이 아저씨의 가방을 들여다보고 갔어요. 그래서 내려서 전 정류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 봐야 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다가 살면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죽으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번뜩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일본인 사장에게 가서 이 사정을 잘 이야기하면 다시 살려주지 않을까, 용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사가 있는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큰 산 언덕을 딱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 보니 버스 타고 있었던 그 버스가 굴러서 그 안에 21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을, 생명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막 끌어내고 있는데 자기가 눈을 떠서 돈을 잃어버린 걸 이야기했을 때에 그 한 정류장 전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청년이 죽어 있는데 꼭 끌안고 있는 것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바로 자기의 돈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그 모든 상황을 잘 수습하고 다시 회사에 돌아가서 그 돈을 사장에게 주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분을 공장의 총관리직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는 그 상황이 펼쳐지자 이 일본인들이 다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때에 이 모든 재산권을 이 장로님에게 넘겨주고 그냥 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공장을 그대로 인수하면서 7개의 업체로 성장을 하게 됐다라는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돈이 사라진 것이 그 당시에는 슬픔의 일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 과정이었음을 이 장로님은 깨닫게 됩니다.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강력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은 펼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보호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펼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보호하는 바위가 되시며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각각 개인이 고백해야 될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주님을 두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주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함과 기도함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스스로가 기도를 멈추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기도하는 일은 그만둬.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시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 가지 갖가지 수단의 이성의 합리주의로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에서 멈추게 하려고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갖가지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그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사랑할 분으로 주님께서 계셔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붙잡으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엎드리는 백성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